에스겔 37장 1절로부터의 말씀은 뼈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분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한두 사람 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20명 정도의 뼈도 아니었습니다. 뼈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뼈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아주 말랐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고, 살점이라고는 도무지 붙어있지 않는, 죽은 지 아주 오래돼서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절대 없는, 사람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 안식일을 범하고 11조 떼어먹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몽둥이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북방 몽둥이를 통해서 그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경고했던 대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대로 그들은 결국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 짐승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고 열방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육적으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여기저기 그렇게 포로 난민 소용소처럼 거기서 육체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치 아주 오래돼서 도저히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것도 한두 사람의 뼈가 아닌 뼈가 심이 많다 하는 이 의미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잡혀온 모든 그 전체 족속을 말씀을 한 겁니다. 뼈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민족 전체를 말씀을 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도저히 이거는 절대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2600년 전의 상황이나 26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치 26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어쩌면 2600년 육적 이스라엘 모습의 그런 상태보다 지금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교회라는 곳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2600년 전에 유다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에 예수님을 재림을 앞두고 이제 하늘 군대를 이루게 될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들, 입맞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지파 14만 4천이 인을 맞아요.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 송도요.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들이 백마탄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들, 백마탄 군대들. 그러니까 그 하늘 군대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영적 환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바벨론으로 잡혀온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유다 민족이 과연 옛 땅, 옛 고토,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유다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룩한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였어요. 그 없다고 생각이 되는 모습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진정한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살릴 그런 하늘 군대, 앞으로 백마를 타게 돼 예수님을 모시고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송도의 무리, 그 14만 4천 하늘 군대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 이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 또 이 시대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의 한국교회나 온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하늘 군대가 일어날 그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인을 맞고 14만 4천이라는 큰 하늘 군대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도저히 하늘 군대가 도저히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온 세계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은 이랬다 저랬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모르니까. 그리고 모른다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왜?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이 보이고 사람은 안 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십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인간이고 인간의 그 육성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 말을 해라. 대언해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처럼 천둥 번개치는 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인간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 모든 뼈에게. 그러면 보세요. 마른 뼈 상태가 되면 사람의 소리나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주파수를 가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뼈라는 것은 실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을 한 거지. 진짜 무덤에 있는 그런 흙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뼈나 해골은 어떻게 사람의 소리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기미가 절대 보이지 않는, 거의 절대 절망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이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신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 37장의 상황은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쭉 보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범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공격 끝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대략 1년 반 정도, 1년 5, 6개월 정도의 그런 포위 기간을 거쳐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예적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소생할 기미가 없다.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다. 이걸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이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영적으로 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또 기독교 선교 초기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처음 부흥되었을 때, 각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처음 시점에서는 다 열심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으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영적인 상태가 마치 아주 오래된 마른 뼈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고 온 세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아주 마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기독교의 어떤 부흥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사람 마음뿐이죠. 그래도 깨어있는 종들은 그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도 다시 한국에 1507년과 같은 그런 평양 대부흥 대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국교회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시 대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현실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볼 때 그랬고 인간이 바라보는 그 느낌, 생각이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절망에 놓여있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선지자는 심판과 경고를 선포하고 예언하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심판과 그 환난과 심판만 경고해버리면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심판하고 말아버리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니까. 심판이 있지만 뭔가 돌이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내용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현재 상태를 이제 진단해서 보여주시지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인간 수술이 어떤 것, 자고적인 어떤 노력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렇고 세계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선지자는 환난과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소망을 주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그 그냥 심판만 말하고 심판만 경고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매만 죽도록 죽기까지 때려버리면. 안 그래요? 그래도 회복할 그런 소망을 줘야지. 그래서 사람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도 회복을 받을 소망이 있으면 아픔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소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 37장이 시작되는 모습은 절대 절망으로 보여지지만은 에스겔 37장은 사실은 있잖아요. 가장 소망스러운 복음입니다. 가장 소망스러운 복음.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될 가장 소망스러운 복음이 에스겔 37장이에요. 왜?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상황이 딱 에스겔 37장 같은 상황이니까 도저히 소생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다시 옛날처럼 대부흥의 역사, 각성의 역사, 대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그 예배도 다 수개월 동안 폐해져 버리고, 무슨 비대면 예배가 그게 마귀들의 말장난이지 무슨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이름으신 거룩한 주소에서 거룩한 주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각 지체가 상합해서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몸까지 몸을 들여서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제사라고 말씀했는데, 몸을 드리지 않고 무슨 화면으로만 보고 무슨 온라인, 그거는 이 사단의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배는 예배의 장소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해이해지는 거죠. 아, 온라인 예배라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 비내면 예배 좋지. 뭐 전염병도 안 걸리고 귀찮게 어디 이동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 방법 찾았다고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바로 사탄의 감화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술책에다 넘어가 버린 거야. 이런 모습이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진 마른 뼈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마른 뼈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가 알면은 감사가 되고 소망이 있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또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인간의 인간론을 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케 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죽은 상태에 있는 생명들에게, 심령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생명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는 겁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시체,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에스겔 37장에서 하신 말씀은 결코 부활 성도에 관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변화 성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들이 에스겔 같은 선지자의 그 복음을 듣고 경고를 듣고 각성하고 깨어나서 영적인 큰 군대, 하늘 군대, 변화 성도의 군대를 이루는 저 북방 짐승의 군대를, 저 붉은 짐승의 군대들을 쳐서 깨어보실 하늘 군대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에스겔 37장에서는 보여준 겁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구체적으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소생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마른 뼈다, 아주 말라버린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생할 기미가 없는, 깨어날 기미가 없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각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처음 행위를 가질 만한 기미가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이라면 깨우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명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종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른 뼈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은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을 하면,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을 하면은 그 듣는 마른 뼈들이 소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대언이 되면,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잠들어있는 생명들, 믿음이 약했던 생명들, 깊은 잠에 빠졌던 생명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아버렸던, 마치 학교 일장의 그런 상황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나 빠르자, 어떤 세상 것이나 쫓아가자, 이런 생각에,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대언하게 하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역사, 마지막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 변화송도 하늘 군대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요차 대언하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대언을 했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 그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막 타닥타닥 붙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막 붙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열나가는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는 거. 뼈가 움직이고 타닥타닥 붙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한국교회나 세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14만 4천이 나오고 어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나와서 14만 4천 수를 채고 주님의 재림에 영접할 수 있단 말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있다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되겠어요? 선지의 사명을 해야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읽어오는 동안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도 하나님이 어떤 한 뜻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일, 힘들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대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마치 연기자처럼 그렇게.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그렇게 했잖아요. 행구를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을 받는. 그러나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절에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게 사람의 그 모습은 이제 복원이 됐어요. 마른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이 피부까지 생기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 인형은 사람의 모습,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인형의 모습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에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인형이었습니다. 인형.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인형이 된 거예요. 인형은. 사람의 모습은 이루어지고 인형은 됐는데 생기가 없는데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생기를 누가 불어 넣어줘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에게 어떻게 다른 생명의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생명은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실제로 육적인 모습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서 다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 영적인 상태, 그 심령의 상태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건 영적인 모습입니다. 환상을 이렇게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뿐이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야.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힘도 팔팔한 사람도 있고 혈기 방장한 사람도 있고 뭐 윤기가 잘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발랄한 그런 육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보시다 영적으로 이렇게 사망한 상태입니다. 죽은 자 방불한 상태예요. 죽은 것과 같은 실제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대연이 되면은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소승을 해요. 도저히 가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헵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 줄 아세요? 계시록 19장이 그 군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 우리 대장님이신 예수님 백마를 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일컬게 된 그래 제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충신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란 거예요.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하,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 충신과 진실이 돼야 돼. 우리도. 우리 대장님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 군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가장 절망적인 절대 절망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이 한편으로는 가장 소망스러운 복음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태어나가실 때 그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한두 사람 정도 그냥 어쩌다가 극적으로 살아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극히 큰 군대.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연결해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계시록 19장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또 이기려고 하는 그 군대.
이미 처음 이긴 거 말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 두 번째, 기독교가 두 번의 승리가 있다고 그랬어. 그렇게 큰 군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은 절대 절망은 절대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이 세상의 세태에 찌들려서 잠시 졸며 자는 때도 있고 어떤 세상에 찌들려져 있는 때도 있고 할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면은 하나님의 국률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소송하고 각성하고 이제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맞은 종들로서 계시록 7장 4절 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이런 마지막 인간 종말에 대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26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이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얼마나 극적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경하신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극적이에요. 다 죽어버린 줄 아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아는데, 절대 살지 못할 것으로 이대로 가다가 쓰러져서 이대로 모든 게 끝나버릴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소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루어진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그 아주 마른 뼈들이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선지서는 계시록 10장 11절 말씀대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 다시 예언되어야 될 말씀이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인간 종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 그때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인간 종말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여기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살아난 생명들은 인맞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큰 군대는 일반적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서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을 듣고 깨어난 생명들, 스가랴 4장처럼 자다가 깨어나서 순금등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깨어난 생명들이 그렇게 큰 군대 같은 인맞은 종으로서 변화 송도의 사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2600년에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은 이제 인맞은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 상태였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소생할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마른 뼈 상태인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심령 상태들이 다 이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뜻 용기를 내려고 하지 않고 각성하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럭저럭 살다가 뭐 천당이나 가지 천국이나 가지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깨어있는 종들, 에스겔 선지자 깨어있는 교회들이 흔치는 않지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들어쓰실 그런 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에스겔 선지자 같은 종들이 돼야 되면 우리 교회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약속. 이스라엘 때 옛날 고토 1차 포로를 하면 70년 전에 끌려왔던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 유다 땅 이스라엘 지경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기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했다. 원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축복받았던 그 약속했다. 에덴 동산 고토로 앞으로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 또 베드로서 3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 땅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걸 보고 그때 살아 빌어서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셨군요.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군요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도 택하신 생명들은 알게 되겠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는 고토 옛날 땅 구약 시대로 하자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경이지만 여기서의 말씀한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들이 돌아가게 우리의 인생의 고향 인생의 본향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회복이 될 때 그때 천년 안식일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생명들은 얼마나 복된 생명들이고 얼마나 소망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을 지닌 생명들입니까?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사명 아주 마른 뼈들 같은 이런 영적 상태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예언하고 경고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줘서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해서 저희들의 소생성을 살려서 큰 건들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사명을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